왔다 이러면 그건 누구지 참 몰라요. 그런 폭넓은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또 통해서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올까요?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내용은 전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비유, 제자들의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을 알려면 반드시 구약을 봐요. 특히 선지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구약이 두꺼운 이 39권은 떼버리지 왜 우리 성경이 66권 두꺼운 걸 들고 다니겠습니까? 가톨릭에서는 더 두꺼워요. 몇 개월까지 있으니까 73권인가 되거든요. 근데 구약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에 목마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랑에 목마르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에 애틋해 하는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절도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게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경고장이죠. 하나님의 경고장. 그리고 말라기서가 우리 구약 성경의 좀 어려운 부분은 선지서들이 막 섞여져가 있어서 이 선지서가 이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가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뭐 선지서가 다 같이 묶어놔 버렸잖아요.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 끝나고부터 대선지서를 해가지고 이사야부터 나옵니다만 또 소선지서 12권이 묶여지가 있으니까 시대별로 다 틀리거든요. 왕들도 다 틀리고. 그러면은 알아서 사이사이 끼어넣어서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쉬울 텐데 아쉽게도 그런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은 도대체 어디에 끼어넣어야 될 성경인가? 맨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다 잡혀갔던 포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드러나는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죠. 에스더 요왕, 아수엘의 아내 그런 요왕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불탔다, 성벽이 불탔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미국에 뭐 교포 2세, 3세만 되면 한글도 모릅니다. 한글도 읽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지만 포로 2세대, 3세대까지도 뭐 성경도 다 보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수제마 교육을 잘하는지 하나님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지 한 번도 말도 듣어보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해서 민족 부흥의 꿈을 안고 떠났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진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렇게 협족하게 못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게 잠깐 반짝하고 떴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죽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한 1년, 2년 뒤에 이야기가 말라기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제 너희들 되겠구나 한번 사랑해보자 그랬는데 또 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경고라 하면서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귀찮아하는가? 뭐 성경 말라기에서 쭉 보면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번거롭고 막 호흡을 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많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한다는 의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다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자라온 이 습관들 있잖아요.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말라기서 쭉 보시면 8절, 12절, 9절 쭉 보면 하나님 앞에 특히 그 헌물, 물질을 가져오잖아요. 아니면 양들을 가져오면은 하나님은 양들을 가져올 때, 동물들을 가져올 때 흠없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흠없다는 것은 예쁘다,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장나지 않은 다리가 온전한 것, 팔이 온전한 것, 눈이 온전한 것 이런 걸 원하는데 이 백성들은 눈 하나 없는 것, 다리 하나 없는 것, 다리 저는 것, 뭐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좋은 거 먹고 나는 좋은 거 하고 그냥 이거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드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매주 하십니다.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동물 제사를 안 하니까 헌금으로 이게 대치돼서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을 합니다. 실저도 감사도 다 합니다만은 그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 헌금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없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됩니까? 훈련이죠. 훈련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으면 그 10개 중에 1개는 원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 갔다. 11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 2장에서 3장에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10개 중에 10개 다 드립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개도 못 들어가지고 발발발 뜨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아니고 그때 돈이 아니고 제사이기 때문에 동물을 드리는데 전부 다리 절고 눈 없고 막 병든 것 이런 걸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총독에게 들어가라. 총독도 기뻐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근본 마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했습니다. 주일마다 제 교회는 여러분 혹시 귀찮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아이고 어찌 오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밴드로 하지 말아요. 또 교회 왔노. 그런 마음 저는 들 수도 있습니다. 들 수도 있지만 잘못된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24시간을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야 되는데 세상이 좋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빠지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귀찮고 싫어지는 거예요. 다녀놓고 부흥하는 교회는 자주 모입니다. 매일 모입니다. 뭐 하고 목사님도 오늘 뭐 성경보다 오늘 기도회다 뭐 오늘 전도대회다 우리 전도 나가지만 전도도 사실 자주 하면 좋은데 그죠? 아직 뭐 우리가 계속 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워밍업을 해가지고 성탄절에 또 나가고 주수감사절에 나가고 부활주일 매주 매달 한 번씩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귀찮지 않아요. 귀찮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귀찮은 마음이 든다면 딱 가슴에 손을 놓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열어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는지 심지어 이 10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령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교회 문에 닫아버리라. 뭐하러 교회 오느냐? 누구 마음을 맞춰주려고 교회 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도들끼리 보면 우리도 반갑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목사님 그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없는 그런 거치대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외식, 신약시대 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만들었는데 그 돌로 멋지게 이 석회석으로 예쁘게 칠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예쁜 돌을 굴리면 그 안에는 썩어서 부패된 시체밖에 없습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겉으로는 꼴찌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근본이 잘못되고 속이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치고 싶고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번 돌아보셔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용서를 못하십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그것도 외식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외식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죄가 있는 허물과 죄를 주고 죄를 못 삼는 고백을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살인자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신림동 막 난리지 그런 사람도 진심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인데 용서를 안 빌면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회개하는 게 필요한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딱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한 방에 불 불어버리고 다 날아가버린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곱디고 아주 어린아이가 부뚜막이 있는 것처럼 애지중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바로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돌이켜보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참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런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해가 꽉 쌓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 때문에 오해를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멀어지고 나중에는 불신이 생겨서 무슨 말을 해도 정직한 말을 해도 여보 내가 진짜다 이런 말 용서해주면 내가 절대 안 할게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막 대들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그렇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그들의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과 야곱을 낳으면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 살면서 엄청나게 숫자가 불었지 않습니까? 70몇 명이 들어가지고는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게 불어났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오셨을 때 하나님 언약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세상 어떤 민족이 너희를 괴롭혀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너희는 제사장나라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었거든요. 성지순례 다녀서 목사님들 한 이야기가 그렇게 해요. 가도 나무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막지대니까 가도 나무가 안 보인다. 그 시원한 벤츠 버스 타고 가는데 에어컨 대고 가는데도 그렇게 답답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만 걷습니까? 아이들 걷죠. 양들 염소 소 막 데리고 가죠.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0번 정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는 표현이 오지만 40년에 10번이니까 반역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 그 추억을 하나님이 잊지 못하고 성경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면 네 청년의 때의 그 인애와 네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곧 이게 어떤 기억이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힘든 고난과 그런 어떤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 잡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간에 지나온 때를 오늘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 너희가 따를 수 있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신혼 사랑에 비교합니다. 내가 뭐 말은 안 했지만 너 정말 대견하고 만물 같으면 다 그냥 교회에 그냥 때려치우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면 욕하고 나갈 텐데 그래도 끝까지 네가 나를 붙들어줬구나.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감동해 합니다. 당신이 표가 안 나고 그래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가는 거, 그게 정말 은혜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한날 목사님 사업이 지금 안 되는데 IMF 터지고 그래가지고 전화기 사업을 하셨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그 돈을 대금을 지급을 못해가지고 매듭시키는 비는데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터지도 발랄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위로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4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소같이 뛰리라. 우리의 뭐 어떤 질병도 고난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말라기스 때에 이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들기만 싸우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별거 이혼을 해봅니다. 400년 동안 별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때가 이르면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행색도 비슷합니다.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은 손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해주시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돕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아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목말랐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네가 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10억씩 헌금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좋다. 광야 생활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길을 지나면서도 네가 나를 따라 주었던 것처럼 그거 원한다. 그게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이 목마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들이 우리 이 시대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목숨, 내 물질,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풍성한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